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관계없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는 것을 엿보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자식을 물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사역을 하신 후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이 맡겨준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 산에 오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루의 시작과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으름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세상에서 어떤 학문이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스펙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용모와 신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시기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자들과 그가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눈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리고 그들을 무리로부터 구분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달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응답한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름받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름받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하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말하는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명,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바로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12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70명이 주님을 쫓는 제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12명을 추려서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주위에 12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 적은 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헌신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붙들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안에 헌신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된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완전한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12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2지파. 또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을 하늘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12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지면 완전한 숫자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12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2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가르침과 생활 방식과 인내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수의 12.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큼 작은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바로 히브리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들은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경제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작은 수의 민족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데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깨달아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맞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12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12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어떤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의 12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많은 숫자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당시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헌신하는 제자로 12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을 운운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광교회 성도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이 작은 숫자가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시행하고 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십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세상에서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전수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구속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 서로를 잘 알게 되고 모든 일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친근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이나 단체 생활에서 유익을 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히딩크의 신화. 그때 당시 이 히딩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합숙훈련을 통해서 서로 팀워크였어요. 그런 팀워크가 잘 됐고 그렇게 합숙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4강 신화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체 경기 이 합숙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각자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숙훈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 잠시 모여서 손발을 맞추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합숙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합숙훈련을 시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은 장차 전도하는데 큰 유익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전도할 때 만나야 될 많은 수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적인 사탄을 제어하는 권능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결국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자로서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그대로 행하고 그런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강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배우고 확신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때로는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신광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도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부도 있었고 주목받지 못한 세리도 있었고 인권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오순절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선택받은 제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를 부흥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